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 행사가 이제 곧 일어나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던 이여 하는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무리들로 폭도들로 돌변하게 되죠. 이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마지막 도달점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의미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할 만하죠. 그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그 집에서는 뭐 잔치 아니라 그 이상도 뭐 할 준비가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죽었다 살아난 당사자인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르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음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3절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거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붓고, 그 다음에 보통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아마 머리카락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잔치하는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걸 보면서 우리는 야, 마리아 정말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친절하게도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가격을 딱 계산을 해놨어요. 그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이지만 예수님을 잡아줄, 즉 팔아버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300데나리온은 나가는데, 그죠?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우리 여비로 쓰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훨씬 좋을 건데, 훨씬 가치 있고 유효하게 쓸 건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얼마쯤 합니까? 한 10만 원 합니까? 12만 원. 어휴, 이상님 선생님 많이 주네.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고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되죠, 그죠? 그 3천만 원짜리 이 귀한 향유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예수님 발에 다 부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선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럴까요, 마리아가? 아주 쉬운 답인데 이상하게 정답을 잘 못 내더라고. 왜 이럴까요? 왜? 마리아가 왜 이럴까요? 아는데 틀리다 할까 싶어서 말 못 하시는 분.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그 죽어서 그냥 안 보면 좋겠는데 뭐하러 살려주십니까? 이럴 겁니까? 표정들을 보니 전부 그런 표정이네. 이거보다 더 하죠. 저는 그래 하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 가룟 유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 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안 벌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하면서 오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 혹시 그렇게 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잔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무슨 이 주일이 이리 자주 돌아오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워 죽겠다는 마음으로 뭔 음식을 이리 많이 하나 조금만 해도 될 건데 라든지 아주 그냥 가룟 유다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현명한 성경의 독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다시 잘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표현도 보십시오. 이 향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다 한 건 아주 그냥 전혀 손상되지 아니한 정말 극상품 최고의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출해서 돌아오면 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아요. 샌들 신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하인이 물을 들고 와가지고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이렇게 씻겨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하는 저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전거를 한번 안 찾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적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불평을 합니까? 마르다는 대놓고 말을 하고 마리아는 뺏기가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죽은 지 냄새가 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데 그 돌문 그 치워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핀잔을 두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마리아는 아마 순전한 나다 한 건이 아니라 10건이 있으면 10건 다 퍼부었을 거예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깝고로 저거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정말 순전한 것을 아낌없이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 이건 대단하죠, 그죠? 저는 이 머리를 12,000원짜리 깎는데 제 단골이 있어요. 기장에 있는데 기장까지 갑니다 저는. 가는데 왜 그 집을 가냐면 이분이 머리 깎는데 장인이에요. 이 기계 있죠, 이거 안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위 하나만 가지고 착 다 합니다. 지금 제 머리를 보시고 별론데요 하시면 분은 이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제가 뒤에 머리가 좀 이러면 좀 손을 보거든요. 저는 한 석 달, 넉 달에 한 번 갑니다. 그 없어질까 싶어서 좀 걱정인데. 아주 잘하세요. 시골 이발가인데 아주 잘하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니까 이 머리 이게 뭐 전부를 걸더라고요. 거의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대체로.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고. 근데 저는요 머리를 먹것이 깎아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자랄 긴데 뭐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잘 깎으면 되지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제 집사람이 이게 뭐 미용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용 자격증 딸 적에 제가 완전히 그거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실험. 그래가 어떤 데는 무슨 홍금보같이 그냥 머리가 이상하게 이래가 딸바같이 거쳐가고 그래도 나는 아무 거 없이 잘 다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 이거 하나 뭐 잘못되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색깔 하나 가지고도 뭐 그래요. 근데 이걸 풀어서 그것도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마리아가 저렇게 하거든요. 저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발 좀 평소에 좀 잘 닦고 다니십시오 이럴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것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상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3절의 마리아의 모습과 4절의 가룟유다의 모습을 딱 대비해야 돼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는데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아예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잡아줄 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죠?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예수 잡아줄 가룟유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상황 끝이에요. 그 다음 하는 말은 보나만 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주목해 봅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될 낀데 얼마나 더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는 건데 그걸 아깝게 그냥 예수님 발 확 다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거죠. 저게 뭐냐면 예수를 위한 잔치를 전혀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잔치 자리를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끝부분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최고의 잔치 클라이막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이 가룟유다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제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우리가 뜨끔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주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혹평을 하는 거예요. 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뒤에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5절, 4절 비춰주세요. 5절. 그러면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아마 딱 깨기 직전부터 계산하고 앉았겠죠. 야, 저거 상당히 비싼데 어쩌려고 저러지? 내한테 주면 잘 사용할 건데 이거죠. 근데 그냥 비난하면 안 되니까 싹 포장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으면서 딱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 놓습니다. 그게 6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저런 말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아니거든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저기 보니까. 도둑이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들어오는 모든 것을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 채운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는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낌이 없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잔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하거나 이건 전부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 벌어지는 것이 이 교회고 이 예배 시간이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한 번 나오지만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봅시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려고 그러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언짢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잔치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앞에 이 베다니에서 잔치 일어나기 전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있을 적에 와서 그냥 다다다다다 퍼부은 사람이 마르다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냄새 나는데 뭘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내가 압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는 마르다가 어쨌다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딱 한 줄. 한 줄 다 해줘. 그냥 중간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전에 왔을 때 식사 대접 잘해드렸는데 뭐하러 또 오시는 거? 그러면서 일을 했을까요? 최고의 정성을 다했어. 최고의 솜씨를 발휘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만나게 되실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서삼촌 묘 벌초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당번이지만 요즘 교회에서 밥 안 먹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 당번 안 해도 좋고. 혹시 그랬다면 회개합시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저거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저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때 말이죠. 나사로가 내가 이래봬도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천국 잠시 갔다 왔거든. 내가 본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정말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틀림없이 자기를 소생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게 바로 저 말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의 잔치 자리가 저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이 모든 교회에서의 잔치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이 잔치를 벌인 세 남매잖아요. 그죠? 오빠인 나사로나, 당사자, 살림을 받은 당사자, 나사로나,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나,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마리아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말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잔치했는데 내가요 잡채는 좀 잘하거든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막 이래 안 해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근데 내가 이거 예수님께 탁 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이래 말 안 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바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아시면서 답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없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좀 잘 나가는 성도가 있고 돈이 말하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말하고 일을 말하고 이벤트를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건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 잔치를 벌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요. 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증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면, 내가 그 잔치에 정말 초대받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잔치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그 다음에는요, 이 잔치가 잔치 되게 하는 그 원 동력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잔치를 벌인 잔치집에 그 잔치를 벌인 그 당사자들이 말이 없다 그랬죠. 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요. 그에 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잡아줄, 이 잔치의 주인인 예수님을 잡아줄, 팔아넘길 가룟유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또 이 가룟유다하고 나중에 짝짝꿍이 돼서 잔치상을 뒤엎을 존재들이 있죠.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말해 못합니까? 사탄이죠. 미리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2절하고 딱 대비가 되죠.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수를 위한 잔치상의 최고 주역의 자리십니다. 반면에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 잔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있는 거예요. 잔치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이거죠. 옛날에 있었던 너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저 13장 1절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2절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 2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탄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다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달란트대로 해야 돼요.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한다 했죠. 전에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적에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기는 분주하니 막 일이 많아가 분주한데 지금 옥합 깨트린 마리아는 어쩌고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님 딱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저거는 꼭 이러면서 내 좀 도와주라 하세요 이러죠.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한 끼 식사 대접인데 이번에는 잔치집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손님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거는 지금도 저러고 있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너무 간섭하지 맙시다. 자기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맡은 달란트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 전에 한 적이 있죠. 많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두 번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다 가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그냥 고양이같이 얌전한 것도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강물을 멈춘 사람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이 수없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같은 어떤 능력을 똑같이 나타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말이죠. 단 두 건도 중복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얘는 왜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네 장사 거래가 안 된다, 내봐라, 이래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나는 왜 2개밖에 안 주나? 이래 합니까? 야, 어떻게 5달란트 남깁니까? 나도 그것 좀 배웁시다, 그럽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설교를 저처럼 하면 나는 뭐 어쩌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모르겠어요. 시집 미친이라고 놔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어쩌든지 깨트려다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순전한 하드 한 건 향유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화이고 아깝고로 일하면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아까울 게 있고 애낄 게 있고 인색할 게 있고 생색낼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죄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그 배경 기절에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보십시다.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그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한 거, 네, 그거 기억합니다. 압니다. 저기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도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안 잊어먹고 기억해가지고 답을 잘 말하도록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된 사람은 저를 기억함으로 너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마리아는 뭐 그랬을런가 몰라도 나는 이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 마르다가 필요하다 그랬죠. 헌신하는 사람. 나사로와 같은 예수의 증인된 사람 필요하고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통해서. 이 잔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는 6월절 엿새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의 이번 6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의 절대 주관자, 주창자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잔치상에서, 잔치집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 이번에 그 잔치집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했대. 야, 사람도 많이 모이고. 에? 세상에 그 마리아가 그냥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막 그랬대. 마르다 솜씨 좋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사로가 자기 살아난 걸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했어. 야, 정말 그런 사람 필요해. 우리 교회에. 네, 다 좋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번 잔치 참 좋았어. 다음에 또 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요. 이 잔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돼야 돼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은 천당 가고 천당을 어떻게 오염시키려고 그럽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당 가면요, 아무 일 안 해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비교적 착한 적당한 게으름뱅이들의 모임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모임이지.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뭐 안 아프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해도 천사들이 와서 내 입에 뭐 띠미 주고 그건 천국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대해서 살폈어요. 깊이 우리 이 의미를 깨달아 합시다.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를 위한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거기에 정말 마르다의 심령으로 나사로의 심령으로 마리아의 심령으로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이 잔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소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고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장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잔치 자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의미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그냥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다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영광을 돌리는 이 잔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